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김정숙 집사님이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오늘 주안이 결석을 한 단계로 영어로는 공독을 제공하는데 영어로는 31절부터 33절까지만 공독을 하겠습니다. 31절부터 You believe at last, Jesus answered, but a time is coming and has come when you will be scattered, each to his own home. You will leave me all alone. Yet I am not alone, for my Father is with me.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아멘. 자, 오늘 시리즈로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던 모든 시리즈 중에 오늘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10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눠보고 묵상했는데 오늘 벌써 10번째가 됩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신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재림하실 것에까지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종말이 옵니까? 안 옵니까? 다들 말씀들을 못하시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땅의 종말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렇지요, 옵니다. 이 땅의 종말은 오는데 그 종말의 시기를 사이비 종교들은 자기들에게 맞게 짜집기를 해서 성도들에게 모든 것들을 갈취하는 데 사용을 했던 것이 이 나라 기독교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그것을 모르면 이단 사이비 교주들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르게 알고 확신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신앙,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신앙,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실 때 신부된 모습으로 신랑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는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오고,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주님을 진실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따라서 여러 군데, 그 중에 특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제자들을 가르치는 과정에 오늘 말씀까지 4군데를 먼저 승천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 그리고 8장 21절, 12장 35절, 그리고 13장 33절을 통해서 이미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희들을 위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에 대한 것은 임기응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고 진행하시고 실천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실천하실 것을 이야기하신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임기응변적으로 아무 때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예언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실천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철저한 계획과 진행을 통해 우리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준비도 아닌 철저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들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20절부터 22절까지는 분명하게 말씀되어지기를 재림 때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이 임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이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곳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떨 것이냐? 예수님을 잃은 상실감에 고통스러워할 거고 괴로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때가 지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의하여 제자들이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죽어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다시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떨 것이냐? 때로는 슬퍼했지만 다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반응을 미리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도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맛보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을 주시고 재림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분명하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 묻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덕일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내 가슴 속에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휘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내 가슴 속에 품고 그것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삶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성도로서의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죽으심과 부활의 신앙을 분명하게 가져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23절과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현재의 모든 세상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는 제자들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능력의 주권자이신 성령님을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능력이 언제 임하게 됩니까? 기도의 주권자이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했던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난 뒤에 이 제자들은 기도의 능력이 임했던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통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 고민이 뭐냐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를 잘하고 천산유수처럼 잘하는데 나는 왜 기도 한마디 하고 나면 할 게 없지? 왜 그럴까요? 성령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충만하게 마음껏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한 여러 번 기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제 자주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주권자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마다, 아, 하나님은 이래서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그 체험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게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남겨질 세상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남겨질 세상 속에서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믿는 자의 모습과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신앙의 성장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를 한 절씩 한번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바로 그 내용이지.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가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온전하게 일어난 뒤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두 가지를 느낍니다. 그건 뭐냐면 나 좀 기도해 줘, 나 좀 기도해 줘,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분은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합니까? 바로 이 26절에서는 예수님께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가 아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하는 신앙인들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어려워, 나 이렇게 힘들어, 나 이렇게 아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를 원하기보다는 이런 기도의 부탁자가 되지 말고 기도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로 바뀌었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바뀌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아무개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무개 권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안수희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가 아닌, 모든 문제를 볼 때마다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고, 성도들을 볼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사명자들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런 분들이 되어져야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 가장 큰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27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27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지는 거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드릴 수 있어야만 하나님께 사랑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겠으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27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8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구원의 사역과 승천하시는 그 모든 일들까지 온전하게 믿음으로 확신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신 게 믿어질 때가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죠. 어렵고 힘들 때는 아이고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 내 팔자가 왜 이런지 몰라, 이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이 분명하게 주어져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존재가 분명히 내 가슴 속에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해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이겨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2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게 되면 주님의 때를 아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는 직설적인 화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이 직설적인 화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간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거구나, 부활하실 거구나, 승천하실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순간순간 깨닫는 분들이 되어져서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주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슬픔이 찾아온다 한들 말씀으로 이겨나아가고 성령의 귀하신 능력으로 이겨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고 이제는 그 주님의 진리를 말씀으로 깨달아 알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아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남겨질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의 모습은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불신자들의 모습은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보다는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더 정확하고 자세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가 되어질 때의 세상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2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 중에서는 4절부터 14절까지는 말세에 일어날 세상의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말세에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미혹하는 영과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배교자의 배반과 속임수가 이 땅에 난무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예수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8절까지는 참 신앙인들의 영적인 대처법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세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건들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출현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어디가 무너졌어요? 어디가 땅이 꺼졌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해일이 일어났어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모든 인류가 깨지고 부서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소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중에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신앙인들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마지막 때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하고 신앙을 배교한 자들이 오히려 신앙인들, 믿음, 기독교인들을 더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말세 때 일어날 사건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요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다가 타락하는 분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질책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을 적대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또는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하나가 있죠. 민영방송이 또 몇 개가 있죠. 민영방송을 대표하는 어떤 방송에서는요,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모든 비리들을 계속해서 파헤쳐 나갑니다. 사회의 비리를 고발한답시고 기독교를 온전하게 핍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방송을 이용해 먹습니다. 어떤 방송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나도 좀 미안합니다만, 기독교가 이 땅에서 잘못 비춰질 만한 모든 일들을 다큐멘터리로 계속해서 보내고 보도 내용으로 다 보도합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한 대체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말세에는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내에만 그런 줄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 때에 일어날 사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는 재림 때, 즉 세상 종말의 때가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29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자연계의 변화를 통해 증거될 재림의 징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는 모든 징조가 일어나는데 자연계에 우리가 흔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아닌 다른 일들로 인하여 주님께서 재림할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현실로 눈에 보이도록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31절에서는 그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세상의 모든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을 다 한자리로 불러 모읍니다. 이것이 재림의 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까? 주님께 부름받는 백성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통해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는 부름받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섞여 있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통해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모두가 다 부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두 다 눈을 부릅뜨고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부릅뜨시고 저를 바라보시고 재림의 때에 임할 이 모든 일들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24장을 통해서 재림의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뒤에 25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믿는 사람들이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세 가지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모든 10명의 처녀가 등불은 준비했지만 예비된 기름이 없음으로 인해서 5명은 끝까지 신랑을 맞이했지만 5명은 준비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못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양과 여기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만큼 진실되게 섬겼느냐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과 주님 앞에 내 재능을 들여서 충성하는 것, 거기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 뒤에는 분명하게 너희가 양 같은 신앙생활을 했느냐 염소 같은 신앙생활을 했느냐 주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르친다는 것은 충성되이 신앙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앞에 충성했어요. 아무리 설명하고 주장을 해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분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실 때에 어느 편에 서고 싶습니까? 양의 편에 서고 싶으십니까? 염소의 편에 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양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분별하실 때에 양의 자리에 모두가 다 서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겨질 세상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믿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32절에서는 남겨질 세상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말씀하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목에서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끼리 모일 때가 있고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일 때가 있고요, 생활과 형편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소외되는 분들이 누굴까요? 혹시 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에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이웃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려 들지 않고 주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하면서 도망가던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 혼자 남겨지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바로 서려고 노력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냥 특별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대충 따라가 라고 하는 비아냥 여러분들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유별나게 왜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비아냥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신앙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잘라내고 믿는 믿음의 이웃 성도들을 통해서도 좀 유별나게 그러지 마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똑 부러지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칼같은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신앙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덮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내쳐버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확실한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확고부동한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결단력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할 때에 남겨질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백성들의 모습으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3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며 승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을 해보실까요? 자, 33절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필리핀 친구들을 위해서 영어로 읽어드립니다.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이겨나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기가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것으로는 신앙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하여 여러분들이
핍박당하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인하여 조롱받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제도, 국가적인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력 있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제도 때문에, 사회제도, 국가제도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할 때가 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받고 들림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쯤 되면 많은 배교자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회제도 때문에, 국가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발하고 죽이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단력 있는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 때에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울타리에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의 분명한 방법과 그 근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현재의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체험이 없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나팔소리와 호령소리를 절대 들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6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모든 사건과 예수님의 교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10개의 부분으로서 나눠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 과정이 저에게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깊은 것을 깨닫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쓰실 때에 물론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사역의 어떤 핵심을 분명하게 짚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회로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6장까지 가르쳐 주셨던 이 10가지의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무엇을 봐야 하냐면 요한복음 17장을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겟세마네 기도 동산의 기도 이전에 이 요한복음 17장은 별도로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 17장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뭐냐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고 사역했는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셔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절부터 5절까지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난 뒤에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면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될 텐데 그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결론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10가지의 이 시리즈도 전해드렸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있지만 기도 안 하는 것, 믿음은 있지만 말씀을 안 보는 것,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 헛된 믿음입니다. 세상을 보고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중에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은혜로운 대목을 하나 올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가면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40분 거리에 되는 곳에 아주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사라고 하는 그 도시에 어느 날 축구 경기장에 새벽 5시부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7시부터 입장인데 새벽 5시부터 줄을 섰습니다. 5시부터 모여서 7시부터 입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일은 뭔 줄 아십니까? 축구 경기를 구경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저녁 7시까지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배가 계속 반복됩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했으니 얼마나 긴 시간이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하루를 꼬박 굶어가면서 자신의 나라와 민족,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은 계속 반복되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꼬박 굶어가면서 금식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까? 시청 앞 광장에서는 동성연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했습니다. 그 퀴어 축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새벽마다 나와서 그 시청 앞 광장을 뺑 둘러서서 잔디밭 근처를 둘러서서 이 땅의 이민족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기도했었습니다. 퀴어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도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퀴어 축제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기도했던 그 청소년들이 새벽마다 그곳에 모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까? 단지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직장에서 인정받게 해주세요. 내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누구도 못할 만한 기도 어느 누가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나라 이민족이 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이 땅의 모든 죄악이 관영해지지 않도록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 기도가 없이 개인적인 기도만 해야 한다는 것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순복음 신나는 교회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던 어떤 한 분의 고백 중에 제가 충격받은 고백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에 와서 저는 충격을 받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요 너무 신기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근데 신나는 교회 왔더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신기한 교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당연한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이유가 뭡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건 당연한 거지만 더 나아가서 더 포괄적으로 더 넓은 의미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죽어주신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게 하여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고,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내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밤 기도하면서 자기 문제만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자기 문제만 기도하다 보면 나머지 기도 시간 채우기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아닙니다. 가장 포괄적인 기도 먼저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도록, 이 사회가 썩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도록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웃 성도들의 모든 평안함과 안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이루어졌던 시리즈로 10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의 핵심적인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하는 자들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돈 때문에 다투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않고, 교회에서 권력 싸움하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뭉쳐있는 그 교회의 영적인 능력 가지고 이웃들을 돌아봐야 되고, 이웃들을 살려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본전하게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돈 때문에 장로와 담임 목사가 싸우는 파렴치한 일들, 교회 안에서 네 권세가 크니 내 권세가 크기를 위해서 기관과 나눠서 싸우는 그 못된 일들, 교회 안에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신앙이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 이 일이 있을 때마다, 또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백성들이 되어질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기 위하여 엎드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환경적인 복을 부어주시고 형통의 복을 부어주셔서 재물을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